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의 출생이 천사를 통해서 예고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길을 먼저 예비하는 일이 있고 그 예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엘리야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과 4장에 예언되어 있죠.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말라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 중간 보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그 앞에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또 4장 5절에도 나오죠. 4장 5절도 우리 한번 보실까요? 4장 5절 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그가 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예언됐던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언되어 있는 인물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 당사자죠. 그런데 이 예언이 침례 요한에 의해서 이 예언이 모두가 다 성취가 되었다면 이 예언은 우리와 별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으로 말미암아 다 이미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별다른 관계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의 많은 예언 패턴들이 그러하듯이 말라기의 이 예언도 원근 통시적 예언입니다. 원근 통시적 예언. 멀린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하나로 보면서, 꿰뚫어 보면서 예언하는 구약 또는 신약의 어떤 성경의 예언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 예언도 예수님의 초림 때와 재림 때를 동시에 보면서 한꺼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절 이 말씀도 그렇고 말라기 4장 이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초림 때뿐 아니라 재림 때로도 보아야만 해석 가능한 부분들이죠. 초림으로만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것이 요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림 때에 대한 예언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언은 마지막 시대인 우리 시대를 향한 메시지도 된다는 뜻이죠. 초림 때로 다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말라기 3장 1절에 이은 2절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다음에 2절로 이어진 2절을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의 이를 보면 이게 초림 때하고는 맞지 않죠. 이게 재림 때에 대한 분위기가 초림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그리고 여기 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다 이것도 역시 초림 때로 보기는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라기 3장 1절과 2절은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주님의 재림에 앞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므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라기 4장 5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재림에 대한 표현으로 적합한 말이죠. 초림은 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초림 때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 때와 재림 때를 동시에 보면서 예언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거 분명히 재림에 대한 것인데 초림에 대해서도 같이 한꺼번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의 독특한 어떤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이 오리라 한 엘리야의 사역은 초림 때 요한의 사역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사역인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와 이 침례 요한의 사역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침례 요한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들이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는 침례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재림 때에는 두 증인들이 오리라 한 엘리야의 그 역할을, 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와서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우리에게도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와서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여야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에 우리도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의 메시지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요한은 다른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뭐 말씀을 장황하게 많이 전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의 메시지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메시지의 거의 전부였죠.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사역할 두 증인의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인데 무슨 예언을 할 것인가,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복장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회개할 때 입는 옷,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역시 두 증인도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요한이나 두 증인이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실제로 주님의 재림과 천국이 정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십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누구를 돌아오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누굽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불신자들을 돌이키는 것, 그래 불신자가 대상이 아니고 이미 믿은 하나님의 백성, 이미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회개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선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뭐 다른 나라 어딘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니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 대상 역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이나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이나 사역의 대상은 이미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듯이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신앙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 신앙은 천국 갈 만한 신앙이 아니 되고 지옥 갈 만한 신앙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동일한 것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 신앙은 천국에 갈 수 없는 타락한 신앙 가운데 있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사역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 그런 의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지진이 급격히 증가하고 강도도 세워졌죠. 지난주에도 또 서해 바다에서 또 진도 4.0가 지진 났고, 우리나라도 원래 지진이 안 났던 지역인데 얼마나 지진이 좀 자주 나는지 모릅니다. 강도가 세지는 않지만 난리와 난리 소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바닷물도 급격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본 후쿠시마 때문에. 경제도 전 세계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전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흔들흔들한 일은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 현대 들어와서 이 경제가 전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같이 동시에 막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전면에 등장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물론 이 징조들 외에도 수많은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개하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갈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죠. 회개라는 게 뭔가. 오리라 한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말라기 4장에 보면 그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회개 사역이죠.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 그 4장 5절에 아까 우리가 오리라 한 엘리야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절에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와 재림 때가 동시로 예언되고 있죠. 그러니까 초림 때에 요한, 오리라 한 엘리야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 두 증인이든지 그들이 하는 사역이 이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할 사역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물론 표현은 좀 다릅니다. 말라기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는 똑같은데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는 그 부분은 좀 다르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역시 회개 사역인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것인데, 이것이 회개인데, 근데 주석을 가지고 계신 분 주석을 찾아보면 이 말씀이 난해 구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그러니까 성서 학자들도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뭔지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리라 한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가정이 심하게 해체되고 무너지겠느냐. 요한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이 가정 사역, 이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가정은 해체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 나오죠. 그렇게 가정이 어렵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회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와서 한 번도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런 의미라면 요한이 와서 당연히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선포했어야 되죠. 그것이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정 안에서의 어떤 질서,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라,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해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것은,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이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회개와 돌이킴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데 회개와 돌이킴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할 것인데 그들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 두정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부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으로 돌이켜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죠? 그들의 기도의 핵심은 그걸 거라고요.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거라고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회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회개도 가능하고 돌이킴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향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께로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신앙을 떠나 있는 자녀들 마음, 왜냐면 그냥 그대로 버려두면 심판이니까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해가 와서 이것이 더 옳은 것 같다. 제가 전에 그 설교할 때는 어떻게 또 설교했었냐면, 여기 아버지는 신앙의 우리 선조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자녀는 우리 후대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후대는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 아버지 기성세대는 자녀 세대에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제가 그런 설교를 그렇게 했었는데, 왜냐하면 주석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겠고 대부분의 사람 다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그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옳은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것이 더 옳은, 물론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에게로 돌이키는 것이나 어떤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이나 다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해석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6절에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이 병행구절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그것이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 병행구절이기 때문에 뜻이 같은 것이죠. 표현은 좀 달라도.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참된 신앙,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 그것으로 돌이키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다른 어떤 주변의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죠.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남은 자인 거죠. 남은 자, 렘넌트요, 또 거룩한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떠난 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돌이킴과 회개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시대, 어느 시대나 이런 남은 자는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는 노아의 가족 8명이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 얼마나 삶이 어려웠을까?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온갖 조롱과 삶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신앙을 유지한 남은 자가 되었던 거죠. 평생 배 지는 일로 다 평생을 보냈으니 얼마나 삶이 어렵겠습니까? 가정이 참 어려웠을 거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되는데 돈 안 벌어오고 계속 집에서 배만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살아가는 삶이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남은 자가 되었던 것이죠. 또 엘리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아하방의 치하에서도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마지막 때의 남은 자도 회개하고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과 환경을 다 극복하고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향하도록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로 표현되고 있는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라,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길래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는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어디에 가 있으니까 돌이키라고 하시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여기에 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쭉 넘어가서 4절로 가봅니다. 4절 중간절부터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선 내가 돌아서라. 여기 표현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닌 걸 분명히 보게 되죠.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거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인데 이거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불신자들은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거라는 것이지 세상 불신자들이 이럴 거란 말이 아닙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신앙이 이럴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이건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돌이키라는 것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마지막 때 외치는 회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돌이키십시오, 여기에서. 근데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사랑과 돈 사랑입니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날 자기 사랑과 돈 사랑 시대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의 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돌이켜야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돈 사랑입니다. 돈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키라. 이게 마지막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돌이켜야 될 항목이 바로 돈입니다. 돈에 대한 마음, 거기에 마음 드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이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돈에서 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침례 요한도 가장 촉구했던 게 이겁니다. 돈에서 도력이라. 침례 요한도 당시에. 그것은 그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곳의 종착역이 무엇인 것을 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10절부터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회개하면 좋겠냐 그런 거죠.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벗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내용이 전부 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누가 와서 물어보든지 대답은 항상 돈과 관련돼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 나눌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럴까. 이건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 그런 것이. 이게 돈과 이게 다 돈입니다. 옷도 돈이죠. 먹을 것도 돈입니다. 다 돈입니다. 다 돈과 관계된 것들이죠. 또 세리들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 왜 더 거둡니까? 다 자기가 챙기려고 자기 돈. 이게 돈입니다. 군인들도 강탈하지 말라. 이 뭐지? 다 돈이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회개를 외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외쳤던 게 뭐냐면 돈에서 벗어나라 이거죠. 누가 와서 물어보든지 항상 돈 얘기만 합니다. 돈 얘기. 누가 와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든지. 그만큼 회개에 있어서 돈에 대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반응과 자세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가장 핵심이 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에서 돌이키는 것은 곧 자기 사랑에서 돌이키는 것과 거의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돈에 대한 마음에서 돌이켜야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믿음이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거짓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은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후에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 전서 3장을 보면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도 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예외가 아닌 정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내 즐거움, 내 만족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웰빙 붐도 마찬가지죠. 웰빙. 웰빙 뭡니까? 이 세상만 웰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웰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 삶을 참 만족스럽게 살아갈까? 그게 웰빙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정말 만족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웰빙할 수 있을까? 전혀 십자가를 따르는 삶과는 관계가 없는 삶이죠.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 아버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히 연결되어지게 있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건 둘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돈에 대한 마음을 내가 놓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이 회개 선포에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데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왜 침례를 받겠습니까? 이건 결단의 표시입니다.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겠다. 그런 결단의 표시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표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결단의 표시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겠다. 내가 과거 그렇게 이런 죄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이제는 돌이키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죠. 물론 결단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결단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냥 돌아가 버려서는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침례 받다 할지라도 결단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집에 살면 또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체질이 바뀔 때까지 어쩌면 지속적으로 요한을 따라다니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단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다른 것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내가 돌이키겠다. 결단하지만 결단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결단만으로는 사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해야 사랑이 생겨나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죠. 자주 보면 정이 들고 사랑도 생겨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랑으로만 가득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날마다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말아버리잖아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당연히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무릎 꿇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겁니다. 저는 무릎만 꿇으면 잠이 오는데요. 그러면 잠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해보는 바입니다. 처음 기도가 안 되더라도 일단 그냥 기도 자리 지키는 자체로 잠이 오면 그냥 조는 겁니다. 잠 깨고 나면 시계 보니까 한 30분을 잤어. 그럼 거기서 죄책감, 정죄가 또 이랬구나.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갖고 30분 자고 나서 또 맑은 정신이 되잖아요. 그럼 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기도의 맛을 이제 누리는 그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졸음이 와서 잠깐 자는 거 그건 정죄할 게 아닙니다. 졸리면 자는 거고 또 깨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또 채우고 그러면 점점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우리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남은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은 자의 자리로 가면서 나도 이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만 외치는 게 아니고 두 증인만 외치는 게 아니고 나도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고 외치는 거죠. 신부는 뭡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듣는 자도 오라고 외치라.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오라고 외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거죠. 이렇게 오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오라고 외치는 것이죠.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천국이 가까이 온 시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우리의 온 마음을 향하게 하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그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